오늘 우리는 출애굽기 35장에 있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제 출애굽기가 이제 끝자락을 향해 또 이제 가고 있고, 또 내일 새벽 예배면 이제 36장부터 36장, 37, 38, 39, 37장부터 40장까지 이제 내일은 4장을 읽으셔야 되는데요. 이제 내일이면 출애굽기가 이제 마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손수 마련해 주신 두 돌판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첫 번째 돌판이 애석하게도 또 이렇게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습니다. 저 밑에서 또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모세가 화가 났는지, 아니면은 또 이들을 또 어떻게 좀 구원하려고 하는 또 하나의 방식이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굉장히 화가 났을 거예요. 그래서 두 돌판이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산산조각이 났다, 이 표현은 어쩌면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도 이제는 산산이 부서지고 말았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일 겁니다. 하지만 모세의 중재가 있었고요. 그리고 자비롭고 또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셨던 그런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돌판을 또 이렇게 허락하심으로써 하나님과의 언약을 계속해서 이어가셨습니다. 우리는 모세를 보며 세상에 저런 지도자가 어디에 또 있을까 하는 생각을 또 이렇게 가져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입에서 심판이라고 하는 단어라든가 죄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납작 엎드렸던 그런 모세의 모습을 또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노하심이 더디게 된 데에는 모세가 있었음을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을 겁니다. 천만다행으로 두 번째 돌판을 이제 모세가 가지고 내려왔었을 때에 그의 모습은 빛나는 광채와 같았다라고 성경은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말을 하고 또 어떤 행동을 해도 사람들이 보기에 모세는 하나님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명령한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성막도 만들고 또 그 안에 들어갈 언약궤나 또 분향단, 기타 등등을 만들고, 그리고 또 제사장을 위한 옷도 또 이렇게 만들어라 라고 하면서 그 방법을 이제 또 제시해 주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성막 공사를 누가 맡을지에 대해서도 또 지명하는 그러한 말씀이 또 이제 나옵니다. 모세의 말에는 굉장히 권위가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40일 동안 보내면서 그의 모습도 그렇지만 그의 말 속에, 그리고 그의 어떤 가슴 혹은 그의 중심, 그의 행동이든 무엇이든 이게 하나님과 거의 일치된 그러한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의 말 속에는 굉장히 권위가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아론을 비롯한 백성들이 모세 앞에 가기를 두려워했었다라고 하는 성경의 말씀도 나오지 않습니까? 모세의 한마디 한마디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또 도저히 거부할 수 없는 능력으로 다가왔었습니다. 출애굽기 35장 21절에 보면 모세가 또 하나님을 40일 동안 만난 이후에 이제 성막을 지어야겠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한 이후 백성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그 성막을 짓는 데 있어서 이제 자원하였는지에 대해서 출애굽기 35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이 감동한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백성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가지고 와서 이제는 더 이상 가지고 오지 않아도 된다라고 할 정도로 백성들의 마음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충만했다. 이 광경을 보면서 하나님과 이렇게 독대한 이 모세의 모습을 보면서 또 하나님의 그 어떤 모습을 또 연상하고, 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에 대한 분명함, 이런 것들을 또 백성들이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에 또 자원하는 마음이 더 충만했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되는데요. 자원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억지로 하거나 또 인색하게 하거나 하는 것은 아니죠. 스스로 우러나오고 또 기쁘게 헌신하고 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 이것이 자원하는 마음입니다. 주시는 은혜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그리고 받은 감동이 너무나도 진하기 때문에 기꺼이 드리고 싶은 마음이 안에서부터 이렇게 생기는 마음이겠죠. 그것이 물질이 될 수도 있겠고 또 봉사의 삶이 될 수도 있겠고 그리고 우리의 삶 전체를 아우르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어 가고 있다.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증거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소명, 그 소명을 내가 분명히 알고 내가 분명히 그 소명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이런 자원하는 마음은 영적 훈련과 예배를 통해 얻게도 되고요. 또 감사와 또 사랑의 마음을 의지적으로 가질 때에 얻게 되는 그러한 마음입니다. 여러분들은 요즘 어떠한 마음으로 또 이렇게 임하고 계세요? 가정을 돌보든 또 직장이나 세상에 나가서 일을 하든 혹은 교회 안에서 또 하나님께서 또 주신 그 소명을 따라 살아가시든 여러분들은 어떠한 마음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고 계십니까? 억지나 의무감이 더 크신 것 같아요? 아니면은 자원하는 마음, 기꺼이 하고자 하는 마음, 즐겁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더 크십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감동이 많아지는, 감동이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찬양을 해도 또 기도를 해도 예배를 드려도 또 성도들을 만나도 또 어떤 성도가 하는 여러 모습들을 보더라도 감동이 되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져서 나도 기쁘고 나도 즐겁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모세는 성막을 세울 일꾼으로 이제 사람을 임명하였는데요. 부살렐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부살렐을 모세가 임명을 했지만 엄밀히 말하면 모세가 임명했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지명하였다,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더 맞는 말일 겁니다. 하나님께서 부살렐을 지명하는 장면이 이제 앞에 보면 31장에 보면 이제 처음으로 나오는데요. 그때는 첫 번째 돌판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었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을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라고 이미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부살렐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아마도 부살렐은 애굽에 있을 때에도 기술력을 그래도 인정을 받았던 사람이 아닌가 하는 추정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때는 자유의 몸이 아니라 뭔가 기술이 있어도 이방신이나 또 제국을 위해 종노릇을 하고 있었던 그러한 때이었죠. 그러나 이제는 자유의 몸으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을 위해 부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부살렐의 능력이나 기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높이 평가한다거나 뭐 치하를 한다거나 앞세운다거나 그런 표현은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지명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만들게 하겠다라고 하면서 절대적인 전적인 능력과 힘이 하나님께로 비롯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성경은 인간을 결코 앞세우지 않고 있다. 인간이 갖고 있는 능력이나 또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출중할 수는 있겠으나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내려주실 때에 가능한 일임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또 이 자리에 있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과 또 지혜로 또 충만케 해 주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또한 섬기는 줄로 믿습니다. 내 능력이나 또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이 있었기에 우리가 그 소명을 우리 교회에서 감당하고 있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나를 통해서는 오직 그리스도만이 존귀하게 되어지는 인생을 또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고, 또 내게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나는 낮추고 주님은 높이고 나는 죽고 예수는 사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부살렐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요, 하나님의 그늘에서라고 하는 의미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그늘. 사람은 어떤 존재에 가려져서 빛을 보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참지 못하는 경향이 있죠. 내가 그 어떤 존재의 그늘에 가려져서 내 이름도 드러내지 못하고 내 능력도 나타내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게 또 우리의 습성이기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 인간의 궁극적인 삶의 목적은 하나님만이 인간이 추구해야 할 최종적이고 궁극적인 기쁨의 대상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내가 기쁜 것이고, 하나님이 있어서 내가 좋은 것이고, 하나님이 있어서 내가 즐거운 것이다 라고 하는 분명한 그러한 이유가 우리 가운데에는 있어야 되는데요, 부살렐이라고 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그늘 아래 가려져서 그의 이름이 드러내지 못하는 삶이 아니라 그 그늘 아래에서 도리어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이루어 갔었던 그런 사람이었다. 애굽 제국에 있을 때의 부살렐은 제국의 영광을 위해서 가리워진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리워진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제국 아래서의 인생이란 매를 맞고 또 협박을 당하고 또 죽지 않으려고 애를 써왔었던 그런 삶이었다면, 하나님 아래에서,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서의 부살렐의 삶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이 있고 또 능력이 있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정교하게 그리고 창의적으로 그 일을 감당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막 시키고 막 때리고 험악하게 군다고 해서 일의 능률이 오르거나 창조적인 일이 어찌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부살렐은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더 정교한 일을 할 수 있었고, 그리고 창의적인 일을 감당하였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사막의 뜨거운 광야길을 걸어갈 때에 그늘이 되어 주셨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부살렐의 재능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가 만들었던 성막이 예술이라면 예술 자체를 위한 예술이 아니라 그 자체 넘어 그 무엇을 가리키는 일을 그는 감당했었고, 그것은 성막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부살렐의 재능은 그 재능만 나타낸 것이 아니라 그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사용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출애굽기 맨 마지막 장인 40장 34절과 35절에 보면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출애굽기의 마지막에 나오는 장면이에요. 여호와의 영광이 부살렐을 통해서 만들어진 그 회막에 이제는 충만하게 임하게 되는 이러한 장면으로 마치게 된다. 그렇다고 보면 부살렐을 통한 성막 공사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막 안에 충만하게 하기 위함이었다. 하나님의 현존을 느끼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일에 부살렐의 재주와 그의 능력이 10분 발휘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이 만남의 텐트, 이 텐트는 우주의 축소판이다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성막 안에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주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성막, 이것은 더 크게 말하면 우주 안에 계시는, 우주 안에 임재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을 의미한다면 부살렐의 그 재능과 그 재주로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 가운데에 임하게 되는, 가득하게 되는 데 있어서 그를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같은 맥락에서 우리 교회를 섬기고 또 여러분들의 가정을 섬기고 또 여러분들의 직장과 또 일터를 섬기는 이 모든 일들의 목적이 무엇이냐? 나에게 재주를 주시고 재능을 주신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지는 가정,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우리 교회와 또 이 땅이 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고 또한 재능을 주셨고 또 그 재능을 사용케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에게 어떠한 재능이 주어졌든지 간에 그것이 크고 작고 높고 낮고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나에게 주신 귀한 이 재능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만이 충만하게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이러한 마음으로,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미국의 1920년대 후반 일인데요,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젊은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이 선교사는 이제 장래가 촉망된 그런 청년이었어요. 재주도 많았고 능력도 많았던 그런 청년이었는데 이제 그가 29살, 29세의 나이에 에콰도르에 있는 아우카족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 선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지역은 굉장히 위험한 지역이었어요. 가면은 틀림없이 죽을 가능성이 굉장히 큰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이 친구와 그리고 4명의 동료가 함께 이 아우카족에게 갔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가자마자 그냥 거기서 죽게 되었어요. 결혼한 지도 얼마 안 됐어요. 그런데 아까운 나이에 이제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당시 미국의 잡지사인 라이프지와 타임지가 이 사실을 이제 보도하게 되었는데 굉장히 분노를 하였다고 합니다. 아니, 가면 뻔히 죽을 걸 알면서도 왜 거기에 가가지고 불필요한 낭비를, 말하자면 이 귀한 생명을 왜 거기에서 낭비를 하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보도의 내용이었어요. 이때 짐 엘리엇의 아내였던 엘리자베스 엘리엇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그 기사에 대해서 반박의 그 글을 썼다고 합니다. 그 내용은 이래요. 낭비라니요. 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나의 남편은 어렸을 때부터 이 순간을 위해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내 남편은 이제야 그 꿈을 이룬 것뿐입니다. 이후로 다시는 내 남편의 죽음을 낭비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그녀는 남편이 10년 전, 그러니까 19살에 썼던 글을 공개를 했습니다. 거기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19살 때 쓴 거예요. 10년 전에. 하나님, 제가 감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부족한 나의 나무 토막 같은 인생에 불을 붙여주소서. 제가 주를 위해 타오를 수 있도록 나의 삶을 주께서 소멸시키십시오. 이 몸은 주의 것입니다. 나는 오래 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완전하고 풍성한 삶을 원합니다. 바로 주님과 같이라고 하는 이런 글을 썼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의 죽음은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여기를 가야 되겠다라고 해서 그냥 갑작스러운 어떤 그런 결단이나 의지에 의해서 간 것도 아니고 10년 동안 자신의 삶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라고 하는 오랜 세월, 오랜 기도의 결과였고 그 결과가 비록 죽음이기는 하였으나 그러나 그 죽음이 헛된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던 것은 이분이 죽고 나서 36년이 지난 이후의 일이지만 그 죽었던 당사자들의 와이프들이 그 뒤에 다시 이 선교지로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데 그 복음이 그들에게 이제 먹혀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36년이 지난 그 시점에는 그 지역, 그 부족의 말로 된 성경이 번역이 되었고 그리고 그 번역된 성경을 가지고 목회를 하던 목사님 가운데에는 그 옛날 자기 남편을 죽이는 데 있어서 이제 살인을 저질렀던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내 되는 분이 이제 그 남편이 쓴 글을 모아서 책을 냈는데 그 책의 제목이 한국말로 전능자의 그늘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책이었습니다. 아까 부살렐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이 하나님의 그늘이라고 하는 의미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전능자의 그늘, 하나님의 그늘 아래서 우리의 이름은 그저 무명으로 끝날 수도 있고, 그리고 어쩌면 쉽게 인생을 마무리 지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헛된 것이 아니라 풍성한 은혜의 삶이었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의 삶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또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서,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서 우리의 생명 또 우리의 삶, 이것이 하나님만을 드러내고 또 하나님만을 높이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시편 29편 2절에 보면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이름에 합당한 그러한 삶을 살고 하나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서 풍요로움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또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부살렐과 더불어 오홀리압이라고 하는 사람을 감동시키셨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가르치는 일을 하게 하였다고 성경은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마음도 주셔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셨다라고도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홀리압이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은요, 아버지의 천막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수종을 들면서 그의 옆에서 하나님의 임재도 또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함께 도왔던 것처럼 오홀리압은 부살렐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성막을 세워가는 데 있어서 동역을 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36장 1절에 보니까 부살렐과 오홀리압 말고도 다른 사람들이 또 있었음을 우리는 또한 보게 됩니다. 말씀해 보면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면서 부살렐도 있고 오홀리압도 있었는데 그 외에 여러 사람들이 더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 역시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어주셨고, 그리고 성소에서 쓸 모든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준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 사람들이 순종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부살렐도 그렇고 오홀리압도 그렇고 그리고 성막의 공사에 참여했었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셨고 총명도 주셨고 일을 할 수 있게 하셨고 또한 창의적으로 정교하게 할 수 있는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주셨다.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하는 이러한 분명한 믿음이 있었고 그 말씀에 또한 순종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더 테레사가 언젠가 이러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나는 하나님의 몽당 연필입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연필이 바로 나입니다. 하나님은 작은 몽당 연필로 좋아하는 것을 그리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불완전한 도구일지라도 그것으로 정말로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십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 그리고 무명의 사람들, 이들은 애굽에서 온전치 못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지명하셔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완전한 거룩한 성전, 성막을 짓게 하셨습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불완전한 도구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나 불완전한 삶이지만, 불완전한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는 합당한 그러한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도 주셨고 또 총명도 주셨고 또 성령의 감동도 그들 가운데에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인생은 불완전합니다. 우리의 삶은 완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불완전하고 완전하지 못한 우리의 인생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지혜를 주시고 또 총명함을 주시고 성령의 감동을 주시면 우리는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7절과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각자에게 필요한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이유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서로의 유익을 도모하고 사랑으로 협력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부여하여 주신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은사,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고 이 선물을 통하여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이름만이 높여지는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